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초막절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이고 또 가장 큰 규모의 절기입니다. 이때 이제 매일같이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데 번제, 소제, 희생제 그리고 전제를 이렇게 매일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총 제물의 수가 215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 여기에 사용되는 이 어마어마한 제물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민수기 29장에 뒤에 가면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면 수장절이 이제 처음 언급이 됩니다. 수장절, 초막절 이제 같은 말이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한 곡식을 이제 저장하면서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광야에서 이들이 지냈던 그 경험을 기억하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같은 절기를 이르는 다른 이름인데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여기에서 지금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수장돌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무교절 77절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추수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거의 같이 하나의 절기처럼 지켜지고, 그리고 초실절, 77절, 맥추절 이것을 또 그냥 추수절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나중이고 가장 큰 절기인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화제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37절,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래서 거룩한 대회다라고 하는 이 아체레트라고 하는 말은 에워싼다 또는 뭐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거룩한 모임으로,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 여덟째 날에 모이는 이 성회, 이것을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때 이 모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영역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보통 이 성회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성회라는 말인데, 그래서 거룩한 대회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모이는 이 모임은 특별하게 다루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나타낸다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성회로 모이는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창조의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제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제8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도 재창조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의 여덟째 날 모이는 이 거룩한 대회, 이것도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왕국을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고 이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인다 그랬는데, 이 여덟째 날 모이는 성회는 말하자면 이제 다 초막절을 마치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흩어지기 전에 모이는 마지막 성회가 이 여덟째 날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의 성회로 모이는 목적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지냈던 초막을 헐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이 여덟째 날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덟째 날의 이 성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덟째 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초막절의 여덟째 날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께 모였던 모든 주일,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주일이실 가능성이, 우리가 이제 구약을 가지고 봤을 때 주일에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환경으로 보면 이제 뭐 수요일 밤 비 오는 날이기는 한데, 이렇게 이 절기상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이 8일째에 오실 수도 있겠다. 이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기를 이렇게 보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재창조의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제 8일이 마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들이시겠다.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성회를 통해서 뭐 여기서는 지금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보게 되고, 또 이 신약 시대의 이 주일을 통해서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천년 왕국의 모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절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죠. 이 구약의 사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방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에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이쿠, 뭐 이방인들이 이걸 안 지키면 뭐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방인들도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 초막절이 이제 이후로도 이제 39절 이하에서 44절까지 계속 됩니다만, 여기에 드리는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 이거를 보면 화제를 드려라. 근데 번제, 소제,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매일매일 드려라. 그리고 38절에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서원제물 외에,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 지상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만, 이 절기는 지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 외에 드리는, 감사도 지상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런 서원과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 외에 속한 무엇, 그러니까 절기인데 또 다른 절기,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또 이 세상 없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삽니다만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전설과 같은 무릉도원 같은데, 이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오는 모습이 마치 뭐 이런 도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선녀들이 천상에 오르고 말이죠. 신선들이 이렇게 막 구름이 끼어 있는 그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어떤 신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훨씬 더 이렇게 그림 이미지로 더 다가오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그 주일의 이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지상에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이 건물 3층에 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상에 있지만 지상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세계, 그것이 주일이다. 그러니 주일에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속세의 사람들이 보면 최소한 신선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탁 들어가는 모습이 그 우아함과 그 존귀함, 이게 교회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질질 끌고 가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게 사실은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의 영광과 기쁨, 그 신비로움이 우리들의 삶에 큰 의미가 되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로 인하여 나머지 6일의 그 고단한 삶도 더 끈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그런 동력을 공급받는 그 주일 중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초막절에 담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주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초막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하고 신비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주일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일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일을 통하여 이 지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또한 살아갈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